우리의 인생은 생방송이죠. 녹화방송이 아닙니다. 생방송과 녹화방송의 차이는 다시 재촬영이 가능한가입니다. 생방송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라이브이기에 재촬영이 불가능하죠. 꾸며지지 않고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실수 또한 그대로 담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일산 MBC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어린 딸들에게 방송국을 구경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저희 아내를 태우고 자녀 둘을 태우고 갔어요. 저는 원마운트나 현대백화점처럼 방송국 지하 주차장에 지하를 주차를 하고 방송국에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두 딸들을 차에 태우고 아내와 함께 당당하게 MBC로 향했어요. 그리고 MBC 주차장 입구에 도착하자 주차 요원이 제 차를 막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1층 로비를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문증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당당히 제 운전면허증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쉽게 네,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저희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 진짜 방송국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차를 출발시키고 약 3m 정도 갔을 때요. 갑자기 그 사람이 뛰어 달려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저기요! 멈추세요. 저기요, 거기 서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분증을 안 받은 줄 알고 멈춰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방송과 관련된 분인 줄 알았어요. 일반인이시죠? 그러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제가 인도할 테니 뒤로 후진해서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딸과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쳐놓은 마당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녹화방송이었다면 저는 NG를 외치고 다시 촬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생방이기에 이 창피함은 오로지 제 몫인 것이죠. 제 삶에 NG가 난 것입니다. 이 NG라는 단어는 No Good을 줄임말입니다.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인생에 찾아온 NG를 우리는 웃겨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무게와 그 아픔이 커서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이 녹화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무게와 아픔으로 인해 NG가 도리어 The End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인생에 NG가 찾아왔는데 그 무게와 아픔을 보면 The End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의 고난을 서술하는 본문을 보면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과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의 어구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구절에는 두 가지의 시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진행형의 시제이고 또 하나는 완료형의 시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욥에게 와서 일어난 일을 전해주고 있는 중인데 그 말이 채 끝나지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은 모든 일들이 갑자기 욥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진행형과 완료형을 한 여기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중 어느 것 하나 대처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욥의 삶에 NG라고 외치고 싶을 일들이 찾아왔는데 그 NG들이 웃고 넘길 수 없는 너무나 아프고 무거운 The End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난을 먼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먼저 첫 번째는 경제적 파산입니다. 욥기 1장에는 욥에게 일어난 네 가지의 재앙이 또한 재난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 세 가지가 무슨 재난이냐면 욥의 재산과 소유물과 관련된 재앙이에요. 15절에서는 소와 나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종들도 다 죽었는데 욥에게 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있던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유는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리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이 표현을 좀 먼저 짚고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라는 표현은 최상급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의 최상급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경험해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모든 것을 앗아갈 만큼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불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말해주고자 한 것이죠. 17절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낙타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소와 나귀 그리고 양과 낙타는 욥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욥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욥의 고난 두 번째는 자녀들의 죽음입니다. 재산을, 소유물을 잃는 고난도 감당하기에 벅찬 욥에게 자녀를 잃는 더 큰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자녀를 잃은 아픔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또 갑자기 욥에게 찾아온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본문 19절에 보면 큰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큰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아는 그런 자연바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연바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큰 바람이 불었는데 일시에 집에 내 모퉁이가 한 번에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큰 바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죠. 장자의 생일날에 함께 모여서 즐기던 10 자녀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 번의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표현과 같이 장자의 생일이 10 자녀의 애도의 날이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욥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본문 20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 겉옷을 찢는 행위는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애도를 표시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애도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겉옷을 찢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비통함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엔지들 앞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녹화 방송이 아니라 생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의 삶에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리얼 라이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욥도 얼마나 자신의 삶에서 저처럼 이것은 NG야 라고 외치고 싶었을까요? 다시 촬영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시 자신의 인생을 촬영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라이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라이브에는 고난이라는 NG들이 들어있어요. 생방 때 일어나는 NG들은 갑자기 일어나죠. 그렇게 우리의 모두를 당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NG들로 인해 우리는 옷을 찢고 때로는 우리의 머리털을 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바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라이브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NG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첫 번째로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욥의 놀라운 모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지금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욥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보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개념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상의 가치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이유는 바로 그 예배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욥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최상의 가치일까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이 나눈 대화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9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지금 사단은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까닭.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에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거두어 가면 11절에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댈 것이라는 거죠. 욥을 두고 지금 하나님과 사단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갈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욥의 신앙은, 욥의 믿음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이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들이 없으면 욥은 하나님을 믿지도 예배하지도 않을 거라는 것이 사단의 견해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탄의 주장을 깨고 하나님의 신뢰를 증명하는 모습이 바로 20절의 욥의 예배에 담긴 무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NG가 없기 때문이가 아니라,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의 신앙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는 사단이 우리를 향해 외치는 까닭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말하는 까닭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배에 담긴 사단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예배에 담긴 고백이며 무게이며 세상을 향한 우리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담겨진 예배라면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배를 빠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매주 드리는 것이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한 주 정도 허락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만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세력들도 저와 성도님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뭐라고요?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라이브라는 것이죠. 이 라이브는 방송이나 연극, 공연 등이 실시간으로 방영되는 상태를 말하지만 이 라이브의 영어의 뜻을 보면 살다, 생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우리의 삶의 라이브이며 우리의 삶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 안에 예배를 최상의 가치로 두는 역사가 이 시간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담겨진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욥처럼 예배의 생명을 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NG로 가득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제가 이것을 반대로 읽어볼게요. 반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니라. 자,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사탄이에요. 사단은 지금 욥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했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더라라는 말을 사단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욥에게 바랬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을 표현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그의 삶에서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복음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사탄을 향해 던지는 우리의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고백이며 사단을 향한 대답이 된다는 것이죠. 사단 또한 우리의 삶을 라이브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사람들만 우리의 삶을 라이브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또 다른 존재인 사단 또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라이브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에 대해 너무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인격으로 또한 살아가는 것도 틀렸다는 것이죠. 사단도 우리의 삶을 라이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단순히 세상에만 대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 바로 영적 존재인 사단을 향한 더 적극적인 대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욥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욥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입술로 번제하는 것을 넘어 불신의 자리로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욥의 믿음은 가짜였다는 것이 바로 그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이 시험 앞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힘겨운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견자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고문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앞에서 그 고난에 매몰되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고난의 자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 그 고난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만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 앞에서도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만 대답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영적 대적인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대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견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이브라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 사단과 세상 앞에서 대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